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18장에서 19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들은 압살론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는 이연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장을 쭉 읽게 되시면 전투가 준비되는 과정에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장수들을 보내면서 압살론을 좀 너그러이 봐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승리를 하려면 압살론을 제거해야 됩니다. 압살론을 살리면서 승리할 방법 사실 찾기 어렵죠. 어쨌든 아비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다윗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비로서의 포용, 이 두 사이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압살론은 뜻밖의 상황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다윗이 너무 슬퍼합니다. 다윗이 압살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대신 죽었어야 됐는데 라고 말한 그 슬픔이 나옵니다. 넘어지는 19장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 슬픔 때문에 백성들이 승리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애매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는데 전투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로 누려질 수 없었겠죠. 백성들의 사기가 꺾입니다. 요압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반역의 이들을 다루는 전쟁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이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왕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복귀합니다. 그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기는데 앞서 도망갈 때 욕했던 시므이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땐 잘못했습니다 라고 각오를 사과합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천여 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같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압박용이죠. 당신이 만약 나의 각오를 문제에 삼는다면 제가 저 혼자가 아닌 걸 아십시오. 이런 식이겠죠. 어쨌든 간에 상황과 정황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각오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죄였지만 그래서 아비새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냥 그 상황을 넉넉히 봐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분미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망 나올 때 시바라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와서 그 떠나는 이들을 위로하죠. 압살론은 그때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모함을 했지 않습니까? 왕을 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거 다 오해였죠. 오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윗은 그 마음을 잘 풀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온전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 정황이 자세히 설명해서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다윗도 그 마음에 처음 들었던 그 마음이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처음 들었던 그 깊은 상처가 그 진실을 왜곡되게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하도 아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한 상황에서 무비보셋마저 배반하지 말라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사실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간 뒤로 그렇게 같이 아파하면서 원래는 말을 타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시바가 이 기회를 얻으려고 무비보셋 속이고 자기가 먼저 다윗한테 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압살론 쫓기는 입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더 헤아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은 냉대하듯 합니다. 다윗도 한 인생인 거죠. 그 풀리지 않는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바르실레라는 신실한 노인이 소개가 되고요. 이 왕으로 다윗을 모시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그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요. 오늘 이 새벽에 잠깐 묵상할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9절입니다. 보시게 되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싸워서 죽은 자보단 그 지형지물에 의해서 죽게 된 자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싸움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단 그 자연의 어떤 지형으로 인한 어떤 피해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의 지금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모반과 반역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칼로 죽인 자보다 숯불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증거는 결국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압살롬의 그런 어떤 사망의 현장이 나와 있죠. 우리 모르는 분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9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에 걸리게 됩니까?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그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 뒤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구절만을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의 자랑거리였던 큰 그 빛났던 머리가 결국에는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가장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이 가장 비참한 최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14장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참 외모가 뛰어나다,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머리의 무게 아닙니까? 그만큼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의 뛰어난 그런 어떤 출출함을 남다른 그런 어떤 외모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게 머리가 원인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잘난 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도 그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병사는 못 죽이죠. 감히 못 죽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전쟁을 끝내려면 어쩔 수 없다. 감정이 매이면 안 된다 하고 결국은 찔러 죽이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마치 죽일 수도 그렇다고 안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늘도 닿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이 땅 위에 있는 사람처럼 뭔가 돼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나무가지에 걸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모반을 깨하려면, 반역을 깨하려면 치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나무가지 하나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예비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의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앞날의 계획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나무가지 하나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보다 우리의 계획이 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다라는 이 기본적인 한계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큰 상소리 나무까지 하나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코 끝에 호흡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뭔가 최선을 다해 성공을 이루어도 이 코끝에 있는 호흡 하나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루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있겠습니다. 나는 혹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있겠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린 것들이 있다면 겸손 안에서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하늘 가지가 걸림돌이 될지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남들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최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또한 아무리 내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작은 실수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결국은 결정적인 실수가 될 그 작은 것 하나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 삶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때 내게 들려있는 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겸손할 때 가장 작은 것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알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이라는 이 단어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